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병의 치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 치유의 말씀 시리즈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기도, 더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 간구만 하나님 앞에 올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을 잘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고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 했죠? 들으라고 했습니다. 들려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그 음성,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죠. 유명한 조지 물러 목사님은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며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해줄 것이 없었어요. 하루는 성경을 읽던 중에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순식간에 조지 뮬러의 그 영혼을 사로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꼭 자기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 거죠. 결국 그 음성 앞에 순종하여서 일평생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기도에 시마다 때마다 응답하셔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양이라고 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지성을 자꾸 빌어서 그 지성의 어떤 주문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계시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또 전해서 들었습니다. 듣는 방법으로는 직통계시로 듣기도 하였고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메신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또 기적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방금 제가 예를 드린 그런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족장이 아니어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평범한 신자라도 더욱 확실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오늘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또 계획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드물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과 같은 또렷한 음성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또렷한 음성으로, 이거는 그냥 육성은 아닌데 그런데 꼭 바깥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같은 또렷한 그런 음성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저의 경우는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불타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질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선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인데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루시겠지. 그 소원을 두고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 주시고 생각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음성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알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드물게는 꿈으로도 어떤 분들은 꿈을 꾸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분들도 있는데 흔한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걸 또 아니라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도 성령님은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해주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인데도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꼭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집안에 어른이 믿음이 없어요. 어른이 믿음이 없는데 애들이 주일학교 다니는데 애들의 입을 통해서 엄마, 아빠한테 꼭 이게 제가 건면해주고 정말 들려주고 싶은, 건면해주고 싶은 그런 말을 애들 입을 통하여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미련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거는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치 낙이 입을 열어서 미련한 발람을 깨우치듯이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알려주시는데, 왜 저렇게 못 깨달을까? 왜 저렇게 못 깨달을까? 그렇게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간증을 또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온유하시고 한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오늘은 진짜 한번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참고 참았던 것을 오늘은 한번 터뜨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고집의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오래 참음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그렇지. 애한테 설명해 줘야 되잖아. 오래 참음이. 그래 놓고 오래 안 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도 내게 알려주시구나. 그걸 깨닫는 분은 있고,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요기를 막으시고, 요리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하고 잘라내시고 막으시고, 가리로 막고 호미로 막고 이렇게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려고 고집 피웠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몰아넣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도록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많은 방법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한 장소, 평안한 마음, 충분한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경험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하면, 듣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오늘 내가 55분에 나가야지, 기도하고 55분에 나가야지, 아니면 9시 되면 나가야지, 요 생각 딱 하고 있으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가운데 안 들려져요. 내가 할 말만 하고 나가는 거지.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에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과 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장소, 거기에서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장애물이 뭐냐? 육신의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 불신, 분노, 무뎌진 양심, 부정적인 생각, 음욕, 탐심, 염려,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장애물이 되어서 깨끗지 못하니까, 정결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와서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결하게 조용한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정결치 못한 것들을 태우고 씻고, 그렇게 예수님 보혈로 씻고 바르고 뿌리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비워낼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울이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지 들려집니다.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무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답답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물어보고 희미한 것은 분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또 내 혼자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설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요런 이제 시리즈로, 요런 주제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생각들을 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생각을 주셔서 딱 풀리게 하는데 희한한 생각들이 아주 이렇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싹 솟아날 때가 있는 것이, 그런 계획들이 쫙 세워지는 건.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는 그게 너무 분명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른 기도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런 설교 하려고 했는데, 요 설교를 몇 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두드려 봐도 이 막 머리 두들고 두드려도 안 나와. 그래서 흔들어 보고 이래도 두드리고 흔들어 봐도 그래도 헛볼만 나고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메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저 볼펜을 가지고 오고 성경책 앞쪽에다가 이렇게 빈간을 하나 가지고 와서 생각날 때는 이제는 안 잊어먹으려고 무조건 기록합니다. 뭐 문장이 하나 생각나더라도, 단어가 하나 생각나더라도 당연히 생각나겠지, 당연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소멸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한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이것 가지고 좀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강한 생각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내 생각인지,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그게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내가 이걸 실행하려고 하면 내 삶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결단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 이게 그냥 내 생각인가, 이거를 분별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 없이 그냥 자기 생각 막 떠오르는 것을, 그 꾸중물을 갖다가 그게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는 그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도 무리를 일으키고 가정에서도 무리를 일으키고 막 가정도 혼란스럽게 교회도 혼란스럽게,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보면 이게 오히려 어지럽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분별해. 자기 생각, 자기 속에 있는 꾸중물이 올라가지고 이 꾸중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분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또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이 말씀에 합당한가, 말씀에 혹 어긋나진 않는가, 그게 제일 첫 번째 분별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면 안 돼요. 아무리 희한한 생각이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런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 안 될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엽기적으로 어떤 분이 문경 어딘가 그 산에 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십자가에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스터리다. 어떻게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타살한 건 아닌데, 타살 흔적은 없는데 십자가에 뻘거벗고 산속에, 문경 산속에 동굴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이제 막 그게 뉴스에 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타살 흔적은 분명히 스스로 못 박혔는데, 참 희한하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자기한테 강해. 너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으면, 너 예수님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 죽으면 그게 네 평생의 영광, 네 영원한 영광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또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에 미칠 그 남아있는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들에 대한 이 남아있는 그런 여파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 음성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자기에게 보통 음성이 왔으면 뭐 그냥 웬만큼 했으면 그걸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죽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죽음도 이기고 불사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못 박았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해도 그런 음성을 따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단들 보니까 뉴스에도 그런 이단들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무슨 타작마당인가 이런 거 하면서 엄마 뺨 때리라는 거예요. 엄마 뺨 때리라. 너마 뺨 때리라는 엄마 뺨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예, 이런 것까지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뺨 때리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응? 엄마가 뭘 예배 시간에 존다고 엄마 뺨 따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자식이 엄마 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제 5계명 말씀에 얼마나 그게 어긋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분별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내게도 그것이 유익한 일인지 비춰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부합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인가? 이걸 비춰봐야 되는 거죠.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보면 이게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신비한 일들을 기도하다가 따라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아닌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경마에 빠진 집안의 가장이 14살 먹고 13살 먹은 두 딸을 갖다가 5년 동안에 학대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두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했느냐? 컨테이너 같은 창고 개조해가지고 그 방에다가 촛불 켜놓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 그 두 딸아이를 기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에서 영감받는, 계시를 받아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라. 숫자 계시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승 경주마, 로또 복권, 숫자를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학교도 못 가고 12시간씩 숫자 영감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런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행히 이웃들의 신고로 그 아버지가 붙잡혔죠. 아이들은 구출되었죠. 그래 친모의 품에 그렇게 돌아갔지만은 평생 그 아이들에게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보니까 이 이상한 그런 신비적인 그런 이게 기독교 신비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책의 집안이 성경책의 주술과 뭐 온갖 숫자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 숫자 계시를 받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해석 때문에 가정을 파탄을 냅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그렇게 이단들 그 요한계시록 이 말씀 해석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한 이것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없다. 가정을 파탄내고 따라가는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덕을 세우겠습니까? 이 사회에 어떻게 그것이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분별하면 마귀 역사가 분명한데 가정이 파탄나고 깨어지면서 무슨 말씀을 쫓아간다면서 따라간다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여기 아니면 풀 데가 없다고 하면서 그 희한한 신비라고 따라갑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가 깨뜨리고 파탄시키고 도둑질해가고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분별해 보면 이건 마귀 역사가 분명한 것입니다. 분별을 안 하니까
지금 앞에 있는 문자 그것 가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모르겠다면 혼자서 망상하지 말고 주의 종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분별을 하여서 확정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격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그 치유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몸이 아플 때에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플 때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그냥 병원만 의지하고 무조건 가버리는 그것도 또 어째 보면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또 안 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자,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 것, 또 금식 기도를 하는 것, 이게 또 유익될 수도 있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그것만 의지하는 경우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식이요법으로만 가겠다는 것도, 이런 것들도 또 운동만 해서 낫겠다는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또 잘못된 길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내가 병들었다면, 우리 가족이 병이 걸렸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께 그것도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든지 병원을 가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찾아서 가면서 치료를 받으면, 그러면 기도로 치료받든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하나님이 적합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병 걸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의 그 원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병이 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병도 있더라는 거죠. 모든 병이 전부 다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죠. 그렇죠? 자, 요 사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주님, 이 사람의 이 병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그 부모가 죄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가 죄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진짜 눈 뜬 자가 누구며 진짜 눈 감은 소경이 누군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 치료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병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잘 알죠, 그죠? 나사로 병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꿈쩍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조바심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의 그 유명한 말씀, 부활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죠. 그죠? 그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성경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별명을 붙였죠? 육체의 가시다. 또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자기 별명을 붙이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육체의 가시다.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이 바울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몇 번 작정하고 기도했죠? 3번 작정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도 바울이 손만 닿고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치유되고 환자들이 치유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질이 됐든 간질이 됐든 어쨌든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하나님이 3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사이 말씀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쭉 나가지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오직 거꾸로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만 높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육체를 자랑하지 않도록. 뭐가?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 바울의 그 병의 원인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바울이 가진 그 은사가 너무 크고 바울이 가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3층전을 올라갔다 오는 그런 신비한 체험과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갖다가 그렇게 바로 깨닫고 그리고 지금 뭐 기독교 복음 바울이 이게 다 집대성 행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 영감받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바울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바울 자신 안에 있던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죠. 사단의 사자, 곧 그의 질병이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고할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 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이 부끄러운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것.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육체를 자랑할 것은 없고 오직 육체는 육체의 가시 병 걸린 사람이고 오직 뭐만 자랑한다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병이 걸려도 하나님 기도해도 이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생고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그 병 때문에 바울이 일찍 죽었습니까? 바울이 병으로 죽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육체에 가시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죽었어요? 아니죠, 그죠?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대답 좀 하세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순교했죠, 그죠?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병 때문에 선교 사역하는데 막힘이 있었습니까? 이 병 때문에 일 못했어요? 일 조금밖에 못했어요? 비실비실하면서? 아니죠. 이 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바울이 해야 되는 사명은 다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자고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고 은혜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 고침받아서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면 고치셔서 어떤 병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병은 안 고쳐주시고 그대로 두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서 또한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더라는 거죠. 고침받든 고침받지 않든.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이 병의 원인이 죄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죽음도 그 죄로 인하여서 왔고, 그리고 저주도, 저주 속에는 질병도 있어요. 질병도 죄로 인하여 왔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고, 그죠? 생명나무 실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병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오냐? 사망이 들어왔고 또 저주가 들어왔고, 그 저주 속에 고통, 질병의 고통도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병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 죄로 인하여서 찾아온 병이 얘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하만 장군이 와서 나병, 한센병을 낫고 갔는데 그게 돈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돈 그냥 다 가져왔다가 그냥 다 돌려보내니까 이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스승님 대신에, 스승님 몰래 자기가 꼭 필요하다, 스승님이 가져오래, 이렇게 거짓말 치가지고 거기서 돈을 가져오잖아요. 일부를. 그걸 숨겨놨다 거짓말해가지고 양심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그 죄 때문에, 그렇죠, 바로 나만에게 있던 그 문둥병, 그 나병이 바로 이 게하시에게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한 병도 있더라. 유다왕 요람도 산당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병이 났죠? 창자에 중병이 걸렸어요. 창자에. 네. 우시야 왕도 교만해가지고 제사장이 분향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제사장 밀치고 자기 내가 할 거야 이래가지고 분향하다가 교만해가지고 또 무슨 병이 걸렸죠? 성경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병이 걸렸죠? 예? 안 가르쳐줘 나도.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선한 일에 인색하다가 선한 다윗을 조롱하고 인색하다가 열흘 후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안 죽여도 병 걸려 죽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찾아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말씀 보면 우상 많이 섬기고 또 무속일을 하고 이러면 그 후손이 정신병자, 백탁병자, 땅도 저주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이 집안에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럴 때에 그 집안에 정신병자가 나오고 막 이런 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오래된 병자 있죠.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38년 오래된 병을 깨끗하게 고치고 예수님께서 돌려보내면서 하신 말씀 뭐죠? 그렇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이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죄로 인한 병도 있다는 거죠. 이 병은 쉬워요. 자, 이 병 고침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만 가야 돼요? 아니에요. 이 병 고침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한 거죠. 죄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병원을 가든지 회개하며 기도하든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병의 이 원인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습니다.
마귀 역사로 오는 병 가운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마귀가 막 역사해가지고 병이 걸린 사람. 예? 예. 그 성경에 보면 욥도 마귀가 충돌했죠.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몸을 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권 범위 내에서 마귀가 욥에게 병을 주었습니다. 그때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욥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귀에게 충돌을 당해가지고 없어져도 빼앗아가도 잃어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그게 바로 뭐냐? 답이었죠. 그렇죠? 마귀 역사를 물리친 답이었죠. 결국은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정론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신정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욥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죠. 그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벙어리 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죠. 간질 걸린 사람.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간질병 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우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도 멀쩡해지고 벙어리 된 자가 입을 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은 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으로 인하여 오는 병도 있어요. 귀신이 주는 병도 있어요. 또 신병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신병 같은 거. 우리 교회도 상가에 있을 때에 신병이 걸려서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렵고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귀신이 칼 차고 오는데 이게 대장 칼 차고 와가지고 밤중에 죽이겠다고 하는 신 안 받으면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병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두 분이 그런 병이 그 분이 있었는데 찾아와서 다 신병 고쳤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 그 복잡하게 고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좀 이단에서는 귀신파 있어요, 귀신파. 귀신파에서는 모든 병이 전부 다 귀신으로 인해서 왔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뭐도 귀신, 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마귀 쫄게 악한 영이 아니라 그 귀신이 먼저 죽은 조상이나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이게 사람들이 영원히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게 엉망이죠. 그죠? 엉터리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사람들을 고차원적으로 전략을 써서 병들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나친 근심.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근심도 있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거는 하나님 주신 근심은 차원이 다른 거고 마귀가 대체로 쓸데없는 근심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근심하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근심하면서 밤잠 못 자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고 병이 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소화기관에 병이 나고 혈액순환 안 되고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게 근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근심은 하나님 믿지 못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찾아오는 근심, 불신이죠. 이건 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근심되는 것만큼 뭐 하면 되죠? 기도하고 맡기면 됩니다. 요것만큼 근심되면 요것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근심되면 이만큼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분노를 주는 분노. 이 분노의 감정, 사람이 화를 낼 때에
그 화낼 때에 나오는 그 숨 쉴 때의 그 숨 있잖아요. 분노하면 막 씩씩거릴 때에 그 분노할 때의 그 숨을 갖다가 유리관에 담아가지고 냉각시켜서 어떤 대학에서,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그걸 시험을 했는데, 근데 그게 밤새 침전물이 거기 생기는, 그 침전물, 그 성분을 갖다가 쥐한테다가 주사를 하니까 쥐가 죽더라는 거죠. 독성이 나오는 거죠.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잔인해가지고 옛날부터,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옛날에는 막 동물 가지고도 실험 많이 하고 사람 가지고도 실험 많이 했잖아요. 동물을 두들기 패가지고 거기서 동물이 악에 막 맞춰가 죽을 때에 나오는 그 독성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분비된 그 화학 물질. 그게 완전 독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한 결과가 다 있답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을 품고. 마귀는 우리가 분노하게 해서 독을 품고 살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분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하는 분노, 이게 독을 품고 살아야 자기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병드는 거죠. 그 외에도 마귀는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충동질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의 팬데믹도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진 것이거든요. 왜 옮겨졌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영역에 인간이 거기까지 다 가가지고 거기까지 막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뭐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이런 병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 또 마귀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질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부조리로 인한 사고, 이건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부조리로 인한 사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근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밤기도 나오시고 교회 출입하고 하실 때에 절대로 바쁘다고 뛰지 마십시오. 시간 늦어도 5분 지각하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뛰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이게 계단 하나는 잘못 보고 그냥 잘못 짚으면, 그러면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좋은 습관, 좋지 못한 습관 이런 거는 다 병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운동 부족이면 뭐 해야 되죠? 예,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생이 불결한 건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해야 되죠. 백날 기도해도 불결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오는 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그래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본문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다시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 가족들 치유도 그냥 어떤 경우에는 기도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원만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병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부주의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 역사로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하나 원인을 따져보면 분별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과 함께 바로 알고 치료법을 택해서 병원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만 해가지고 치료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방법을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도, 그것도 치료의 방법 주셔요. 근데 무조건 또 수술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물어서 따져서 분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치료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인도받아 나갈 때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들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병과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과 불치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술을 받고 또 병석에 있는 지체 가운데도 통증을 완전히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통증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 일터, 경제와 환경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의 물꼬를 트여 주시고, 하나님 떠도는 경제의 그 물건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사업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일에 부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마귀 역사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 되어져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경관진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애물도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품고 민족과 일방과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와 함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원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협력하는 선교원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사님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의 끝에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비전센터가 은혜의 로뎀나무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장년 선교 비전 트립팀을 모집하고 이제 지원하였사오니 하나님 선교 계획들과 일정들을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장단기 선교사들이 나오는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 듣고 기뻐하고 그 음성 듣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각색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통증과 염증을 가진 자들이 그 통증,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고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